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승리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드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시험들,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저는 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스데반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큐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을 때 스데반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냐면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고 자기는 돌에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고 피를 흘리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뭘 보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승리할 수 없는 위험천만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명장면을 볼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그 순간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좀 냉혹합니다. 작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감기, 우리 얼마나 감기를 자주 걸리고 감기에서 이겨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만 걸려도 우리 몸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자신만만하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진짜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다 원서를 내야 될지, 내가 이 수능 시험 보는 날에 잘 시험을 볼 수 있을지 다 고민을 하죠.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1등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대학 문 앞에 섰을 때 대학 문 앞에 서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정말 떨리는 거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마찬가지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종종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재정만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주시면 우리가 그 재정으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맞게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냉혹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진할 때 승진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 최근에 저희 그 동생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동생이 승진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넘버 3가 되었어요. 이제 조만 있으면 넘버 2가 될 거고 넘버 2까지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전체 거기에 관장하고 있는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자기 직원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해고하는 이유가 제 동생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 동생이 그 사람을 해고시켰으면 좋겠다고 이분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 이분이 그 사람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분이 그 해고당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제 동생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더 이상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또 다른 사람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똑같은 일을 했대요. 제 동생이 해고하라고 해가지고 해고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싫어한 적이 없었지 않느냐. 나는 너를 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대표한테 가서 당신은 왜 매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해고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 동생이 그 대표한테 사표를 던져버리고 본인이 사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을 만날 때, 불의한 상사를 만날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불의한 상사, 불의한 윗사람을 만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최민희가 얘기를 종종 하는데 최민희가 걸리고 있는 이 질병과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쉽게 꺾여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늘 실패를 할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한 학생 선배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매주마다 저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이번 주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자기는 정욕을 억제할 수가 없대요. 매번 그게 어렵대요. 왜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왜 현실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사무엘상 17장 1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부터입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의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녹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새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는 이유를 오늘 4절, 7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쫄아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단어에 집중하고 보기를 원해요. 첫 단어는 거인이라는 단어예요. 거인. 자, 거인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중에서 거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제가 국어사전에서 거인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거인은 몸이 아주 큰 사람, 그걸 거인이라고 한대요. 비슷한 말로 대인이라는 말이 있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예문이 있어요. 뭐라고 예문이 있냐면 그는 키가 2m도 넘는 거인이다. 자, 거인이라는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 예문인 것 같아요. 거인은 대략 2m 이상 되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거인 많이 보시나요? 2m 이상 되는 사람들? 거의 못 보죠. 2m 이상 되는 사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다 키가 커져서 1m 85쯤 되는 분들은 종종 보긴 하죠. 근데 2m가량 되는 사람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죠.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았던 거인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은 네덜란드 공항에서 보았던 사람인데 진짜 2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빼짝 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지는 않았어요. 2m 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서장훈 선수 그 사람이 제일 큰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은 2m 30cm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크대요. 근데 그 사람은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차를 탈 때 꼭 자가용을 타는데 키가 크니까요. 자가용 앞좌석을 떼요. 그래야만이 다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타는 걸 봤거든요. 2m 30보다 더 큰 사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네스북에 있는 것이 2m 30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본 오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은 몇 센치라고 나와 있어요? 예, 3m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3m 되는 거인이라고요. 3m나 되는 거인. 예, 학자들은 요 길이를 재서 이걸 규빗을 길이를 재가지고 2m 7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금 3m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놓은 거예요. 대략 3m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골리앗이. 자, 3m. 당시에 사람들은 키가 몇 센치였을까요? 예, 15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몇 배? 2배는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5절에 보시면 노스로 만든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겠죠? 투구를 썼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녹갑옷을 입었대요. 57kg. 제 아내가 한 50 몇 그램 되죠? 이거 57kg이면 누구예요? 찬이가 그 정도 되나요? 아이, 미안하네. 찬이 그 정도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사모님 정도가 그 정도 되잖아요? 안 돼요? 자, 57kg 되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갑옷을 입었다고요. 자, 57kg 되는 갑옷을 입어도 끄떡없는 사람이에요. 좀 더 읽어볼까요?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자루는 배틀만큼 두꺼웠고, 창자루가 배틀만큼 두껍대요. 배틀이 얼마나 해요? 예, 한 이만하죠. 이만하죠. 이만한 창자루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에 창 끝에 쇠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게 몇 킬로 나가냐면 7kg이나 나가는다고 해요. 더 재밌는 거 있죠? 호위병 하나가 그의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왔다. 자, 그의 방패는 호위병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야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자, 57kg이 되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배틀채만 하는 창을 들고 7kg이나 되는 창날을 갖고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는 사람, 그야말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거인이에요. 거인이 아니라 거인. 자, 8절부터 볼까요? 두 번째. 네, 볼까요? 골리앗은 서서 이스라엘 군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너희가 왜 나와서 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이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 자 어서 보내라.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단어예요. 벌벌 떨고 있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앞에 지금 호랑이 한 마리가 있다고만 해도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텐데, 이 골리앗은 호랑이보다 더 세고 더 큰 짐승이에요. 사실은 엄청 큰 짐승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다윗이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왜 번번이 실패하느냐, 예,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요?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볼 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 장애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뭘로 보냐면 거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거인. 내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어? 과연 할 수 있어? 저렇게 어려운 공부를,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뛰어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내가 알기로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장애물들을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서지 못하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쉽게 이겨내요. 자, 감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감기. 여러분 가운데서 1년에 감기 한 번 이상 걸리지 않은 분 있으세요? 없죠?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1년에. 근데 그 감기 한 번 걸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치료돼야 된다고 우리도 살살 기잖아요. 그 감기 하나도. 매번 이기는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감기에도 우리는 살살 기어요. 근데 우리 앞에 어떤 큰 장벽이 있으면 우리는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생각하냐면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뒤에서 볼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닐 때는 그거 못해? 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나서는 거인이에요. 내 이야기가 돼서는 거인이 돼요. 그래서 살살 기고 벌벌 떨어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3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킨 대로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어떻다겠어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열매들이 너무너무 잘 맺혀요.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해요. 근데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예,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볼 때 그 장애물을 보는 순간 그 장애물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은 뭐로 생각하냐면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아주 형편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배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똑똑합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밑에서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난 별 볼 일 있는데 나 많이 배웠는데 나 할 만큼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도를 배웠으면요 되게 많이 배운 거예요. 나는 뭐 박사학위 없다고요?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충분히 배운 거예요. 가진 거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돈이 조금 없을 뿐이지 가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결코 작지 않고 결코 보잘것없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장애물 앞에서만 서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게요. 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뚜기 같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군대가 200만 명이었어요. 군대가 200만 명.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군대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집트죠.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집트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안 돼요. 오늘날에도 군인이 200만 명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찾아왔어요. 전 세계에서 군인이 2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예, 딱 25나라가 200만 명 되더라고요. 아니, 200만 명. 아니, 20만 명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25나라더라고요. 200만 명이 아니라. 아니, 잘못 얘기했나? 예, 20만 명. 20만 명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25나라. 우리나라는 군인이 몇 명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65만 명. 65만 명인데 세계에 몇이냐면 7위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면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센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나왔어요. 근데도 메뚜기예요? 그게 메뚜기예요? 말이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학교 공부하면서 1등 안 해보신 분 있으시죠? 1등을 안 해본 분이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1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 이미 1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예, 예수님짜리. 이 컵이 얼마짜리일까요? 이 화분이 얼마짜리일까요? 이 화분이 대략 10만 원, 좀 더 비싸면 30만 원쯤 되겠죠?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메뚜기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메뚜기 같다, 난 여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아까 이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운동장에서 메달 따는 사람은 금메달 한 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달리지만 그 금메달을 우리는 딸 수 있어요. 뭐 하는 순간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뭐 하는 순간? 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거인이라고 보지 않으면. 두 번째, 나를 메뚜기라고 보지 않으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우리 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거인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나를 메뚜기라고 보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이야기예요. 나를 낮게 보지 마세요. 나를 약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자리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기 앞에 있는 남자들 3명, 우리 여자들 여기 이쪽 모이셔서 우리 조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어떤 싸움에서 이겼는지, 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싸움을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분 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싸움에서 이겼는지, 그리고 내 싸움의 목표는 이건데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사람인지 이 시간은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가 인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인으로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그룹으로 나눠주세요. 꺼주세요.